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저도 어떤 때는 무슨 일을 겪게 되면은 막 마음이 낙심이 돼서 정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뭐였어요? 복음의 회복을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만약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송아지라든지 어떤 신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 금신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칠 거예요. 우리 출애굽했을 때 아론에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막 불안한 백성들이 그 금귀걸이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저희 천주교는 예수님이 달려 있죠. 천주교에서는 이제 고난을 많이 강조해서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체를 다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야만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십자가 꼭 있어야만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만 찬양하고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아셔요? 여기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그런 아주 최악의 범죄자들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인가 하면 죽음의 상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십자가를 달아놓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자꾸 십자가를 우상으로 하는 성도님들이 생기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아주 떼서 안 붙이는 교회도 있어요. 안 붙였다고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고 이런 십자가나 어떤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에 따라서 드리고 싶지 않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화를 하나만 더 재밌게 한번 들은 거를 제가 드리고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떤 40대 아들하고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40대 아들과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늦잠을 자고 싶어요.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 장로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깁니다. 세 번째, 성가대가 그 깨끗거리는 그 아름답지 못한 찬양 소리가 저는 귀에 거슬려서 어머니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3가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입니다. 의무다. 두 번째, 그리고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빠지면은 이 사람 빠졌구나 그런 것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세 번째 어머니 말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냐. 담임 목사가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배에 꼭 참석해야 그 담임 목사가 예배를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멘. 네,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이제 빠지면 안 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요즘 그 코로나 팬데믹 바람에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가 아주 편하거든요. 편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현재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팬데믹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교회 예배당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이제 편한 상태로 그냥 나는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내 마음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산 제물은 우리는 마음으로는 누구를 도와줘야 돼.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돼.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돼.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 다 계시지만 환경이 되면 나오지만 환경이 안 될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음가짐, 몸가짐으로 정갈하게 해서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복음과 예배는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예배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제가 오늘 선포기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선포기도 속에 보면은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아멘. 예,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요? 예,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 신약부터 이어진 것 같지만은 실은 복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그가 사탄의 꼬임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쵸, 범죄를 했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소리가 나니까 이제 자기가 지혜로워져서 몸이 벗었음을 알아서 그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아담아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이 뭘 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아담아 하나님이 화나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가 내게 그것을 알게 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이렇게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셨던 대로 인간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누가 벗겠느냐 했을 때 아담이 그냥 그 죄를 감춘 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로 이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다 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깨달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범죄하고 나고 아벨은 제사를 잘 지내서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니까 본래 가인은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땅에 묻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 가인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외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었어요 하고 막 피소리가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인은 거기서 자기의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겨나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이마의 표를 보고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짓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죄 지은 사람들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자로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뜻을 다해서만 안 됩니다. 우리 쉐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아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리며 내 몸을 드리는 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이니까 헌금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찬양을 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기도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몸을 바로 앉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많은 예배자들이 온 세계 속에 지금 주일 예배는 거의 다 11시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진실로 자기의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 번제를 구약 성경에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번제물은 자기가 제사장과 함께 그 미간이나 가슴을 찔러서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쵸? 그리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때 그 냄새 피와 이런 냄새 범벅이 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태워서
내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서 짐승이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도 다 버리고 내가 지금 잘못된 것도 다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염려도 다 버리고 근심도 버리고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예화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의 예화를 하나로 들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아시나요? 예, 이 시대의 지성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아주 박학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미나 목사예요. 워낙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 딸이 어느 날 이제 실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눈이 이제 점점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 실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빠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민아 목사는 눈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침을 받게 되어서 이여령 교수님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구나.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딸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연세가 많을 때 나왔거든요. 연세가 많을 때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시대 박학지성인 사람이고 문화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데 교회 가니까 아이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만 하더니 이제 천국 가려고 늙어서 교회 나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힘들었는데 이 딸이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 딸이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 예배를 인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는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딸은 53세 저랑 동갑이에요. 53세 때 소천을 했는데 이 딸로 인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목사와 성도들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와 목사들을 보니까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종교 행위만 하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막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교회 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중에서 정말로 온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몇 명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딸이 먼저 떠났습니다. 53세로 먼저 떠났지만 그 딸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이어령 교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팔짱 끼고 드리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게 몸을 드리는 거니까 팔짱 끼고 무슨 말 하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지 저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다 나 은혜 받았다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감정에 오늘은 설교 말씀이 나한테 딱 맞아, 찬양도 나한테 딱 맞아, 기뻐 즐거워 은혜 받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설교가 부딪히면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좀 맞지가 않고 얹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지 여러분이 나는 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 나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 딛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분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정말 되겠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범죄할 것을 알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